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기 오던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공의의 심판을 완성하실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이 생명의 삶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 예배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또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부다비에서도 큐티 베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루아이스에서도 큐티 베이직을 합니다. 큐티 베이직을 끝나는 시간에는 큐티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큐티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얻으십니까? 같이 나눔 방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큐티 나눔 방에서 나누는 그 내용들보다 큐티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 큐티를 시작을 하면 나눔 방에서 나누어지는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들려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큐티 나눔 방에 나누는 내용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먼저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 나눔 방에서 나눌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하박국서가 욥기서 그 다음에 또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하박국과 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슨 결론을 내리는가? 하나님이 무수하게 무한하게 쏟아내는 그 질문들을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욥기를 묵상을 하시면서도 나중에 그 욥기의 결론적인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욥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처음에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욥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셨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인데요.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존전, 욥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을 보여주셨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뿐이었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욥이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욥의 결론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의 결론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지를 보고 하박국은 인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처럼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도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요나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 이후에 요나는 기도하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형식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기오롯 형식에 맞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오롯 형식은 애가 탄식 기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애가 같은 기도, 탄식 기도 같은 그런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박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하박국에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욥에서는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욥처럼 논쟁하고 아니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이 씨름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현장,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4절 말씀도 그분의 광채, 그 두 줄기의 빗줄기, 그분의 권능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재앙에 대한 부분, 전염병의 주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빛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시작된 질문들이 누가 통치하시는지를 알고 누가 통치하시나 라는 것으로 하박국의 질문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점점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제 딸이 저를 아빠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해준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딸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무엇이든 다 해줄게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철이 들어가면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더욱더 알아갑니다. 무엇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은 대만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바란산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이 대만 바란산 표현처럼 페트라 같은 엄청난 그 바위를 지으신 하나님, 그 어떤 절벽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욥처럼 나중에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요나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박국처럼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위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 왜 우리에게 힘이 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많이 나와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들도 언덕들도 강들도 바다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능력의 사건들,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광야 사건이고 이 주님이 함께 하셨던 승리의 이 홍수 바다를 건넜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사건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지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주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죠? 이제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민족들 또한 주님 앞에 떨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귀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귀신들도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떤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가득했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대 귀신이었지만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예수의 능력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든 자연 만물이든 주님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강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도 강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4절부터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신 주님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함께 오시는 분은 주님, 말을 타신 그런 주님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신 주님이 이 사단, 귀신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오시는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악한 자의 최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지만 악한 자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이 강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왜? 라는 질문을 시작했지만 누가 통치하시는지 알았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을 읽었지만 하박국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잠잠히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물을 자꾸 휘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아버지가 아닌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어쩌면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보아하니 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옆구리를 세게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가득했을 때 잠잠히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제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곤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부모님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조용히 베드로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표현이 바로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서 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표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슴이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듯이 이것이 예배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 가사 후렴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운명이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을 믿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뻐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